한 남자가 의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의류 상점에 4번이나 침입한 것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재판장이 대체 무엇을 훔쳤습니까? 얼마나 훔쳤습니까? 여자 옷 한 벌밖에 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아니 4번이나 들어갔는데 여자 옷 한 벌만 훔쳤다 말이 됩니까? 그러자 피고가 한숨을 쉬면서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희 마누라가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3번이나 더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선택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진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쉬나 아이엔가 교수는 보통 사람이 의식적으로 매일 70번 정도 선택을 한대요. 무의식적인 거 빼고 의식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 내가 교회 갈까? 어떤 옷을 입을까? 아니면 어떤 학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 의식적인 선택을 우리가 하루에 한 70번 정도 하게 되는데 이것을 1년 365일로 계산하면 25,550번이 되고 한 70년으로 인생을 70으로 계산한다면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선택의 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어제의 선택들이 합해져서 오늘이 되는 것이고 또 오늘의 선택들이 합해져서 내일의 삶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선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분 분위기를 보시면 어떤 분위기인가요?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5절의 말씀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시간 벌써 시간적으로 보면 저녁이 되매 해가 저물었다.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해가 저물었다. 저녁이 되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회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처량한 모습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또한 공간적으로는 빈들이다라고 하는 빈들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광야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풀 한 폭이 하나 없는 먹을 것 하나 없는 그런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갈릴리 벳세다 갈릴리 바다 위에 저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여러분 함께 가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수많은 민중들이 함께 모이는데 지금 해는 저물어가고 빈들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배고픈 민중들이 무려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좋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17절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벌써 2022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참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지나고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요, 해저물어 가는 광야의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곳을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4장 13절의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들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이 앞에 말씀에 예수님이 뭘 들었다는 것이냐 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헤롯 왕은 민중들의 아픔을 배고픔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일 잔치에 배 터지게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에게 바른 소리 했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리게 되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헤롯 왕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도리어 빈들에 배고픈 민중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말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이곳에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아멘. 우리 주님은요, 화려하고 헤롯 왕의 생일 잔치 그런 데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민중들의 배고픈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시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장정들만 해도 한 5천 명이 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빈들이지요. 해는 저물었지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때 가운데 똑똑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지금 해는 저물어 가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인근에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말 같지만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제자들의 말대로 한다면 인근에 가서 각자 사 먹도록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사 먹을 수가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굶어 죽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주님, 우리가 지금 뭐가 있다고 지금 우리 보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똑똑한 제자 빌립이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 보면 얼른 잔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래,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빌립은 얼른 계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 모였는데 이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니까요, 많이 쳐줘도 한 2천만 원, 그거 가질 수도 없지만 그 돈이 있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빌립이 계산이 틀린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빌립이 계산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계산할 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찬양대 그게 뭐예요? 빌립이 계산을 너무너무 잘, 계산이 맞아요. 그러나 뭐가 빠졌어요?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바로 앞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제외하고 계산하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간과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계산하니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everything, 모든 것이 있는데 마이너스 Jesus 하면 뭐예요? nothing 되는 거예요. 다 가졌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던 것이고, 그러나 오늘 우리 어느 누구도 빌립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은 오늘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빌립을 닮아서 계산 얼마나 잘합니까? 늘 문제가 생기면 얼른 계산하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 빼고 얼마나 계산을 신속하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산 잘하는 빌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깊이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거기에 한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니까 좀 미안한 마음으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17절에 그런 말씀하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주님, 이게 전부인데요, 어떻게 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8절의 말씀 가운데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리고 19절의 말씀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19절 다 같이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축사하시고. 중요한 단어예요. 다 같이 축사하시고. 여러분 축사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축복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감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하늘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무슨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아니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은 지금 장정만 5천 명이 넘는데 아이고 그거 누구 코에 부시. 여러분 가정에도 만약에 한 10명의 가족이 있다, 고구마 5개밖에 없다 그러면 부모된 마음으로 얼마나 가슴이 이거로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당연히 원망해야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뭡니까? 제가 앞에서 도입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늘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원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배고픈데 헤롯은 저렇게 잘 먹고 우리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원망 불평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게요? Nothing.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물고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곳에 있는 5천 명,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감사 한마디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을 여는 열쇠는 감사다. 시작.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다. 그죠? 건강의 문을 여는 열쇠도 뭐예요? 감사예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도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무슨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보면 다 이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얼굴이 밝아지게 돼요. 감사는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거든요. 돈 베이커 박사가 쓴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감사는 사람의 환경과 형편을 변화시키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의 생활과 습관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의 환경과 형편을 변화시킨다. 이탈리아의 시각장애인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 여러분 안드레아 보첼리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 사람 그걸 보니까요 10살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었대요.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러나 세월이 얼마간 지나며 그는 자기 자신이 당한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력을 잃게 된 것에 대해 슬퍼할 시간은 내게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나는 일주일 후에 내가 이제 볼 수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시력은 잃었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은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안드레아 보첼리는 시력은 잃었지만 감사는 잃지 아니하고 감사를 선택했더니만 주님께서 그의 환경과 그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서 전 세계에 뛰어난 그런 테너 가수가 되어서 정말 이번에 노래를 들으면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집에 가서 들으세요. 정말 너무너무 감미로운 그런 노래를 부르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구하다가 눈이 멀게 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 이게 뭐야? 죽어버릴 거야. 그랬다면 그 인생이 뭐가 됐냐고요. 그죠? 나는 이것 때문에 슬퍼할 날은 일주일이면 좋게 내 삶을 현재를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감사하며 나갔더니만 전 세계적인 이런 위대한 가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환경 변화가 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보다 우리는 먼저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환경이 변화됩니다. 감사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물론 힘들지요. 물론 어렵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고 나가게 되면 그 후에 모든 환경도 따라서 변하게 되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영어로 Father I thank you 시작 Father I thank you. 오늘의 영어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선택한 것은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게 되었을 때 그 죽은 시체가 살아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죠. 시편 50편 14절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5절의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 같이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주님은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감사를 선택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1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주는 나눔 경영이 시작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에요.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거니까 좀
한 군데만 쓰든지 좀 빼면 되는데 성경은 이 말씀을 내 복음서에다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썼다면 이거 다 뺐겠지요. 그죠?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늘 우러러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포하였을 때 그곳에 있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제는 정말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감사를 선택하게 되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현재도 이 말씀은 계속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동네 위드워스 칼리지라고 기독교 사립대학이 있었어요. 그 대학의 교수님 한 분을 제가 알고 지냈는데 그분의 이름이 제랄드 시체라고 하는, 제리 시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이 교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쓰시고 여러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1991년 미국 아이다호 시골에서 아내, 어머니, 4자녀를 태우고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살던 스포케인에서 아이다호 바로 옆에 시골 그 길이 있는데요, 거기에 자녀를 태우고 가다가 운전하던 중에 음주 운전자가 와서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졸지에 그 자리에서 아내, 어머니, 4살 된 딸을 잃게 됐어요. 그리고 2살 난 딸은 중상을 입게 되고, 이 교수님은 2 아들과 함께 살아났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 사고로 인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거의 2년 동안 폐인처럼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이 교수님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질문과 더불어 2년을 씨름했던 교수님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을 다시 일으킨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신비롭게만 여겨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어느 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시체 교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에는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했지만 사고가 난 지 8년 후에 그동안 겪었던 쓰라린 상처와 극한 혼란이 주님 안에서 감사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글로 쓰면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세요. 지금도 미국 전역에서도 고통이라고 하면 가장 뛰어난 최고가 하는 교수가 바로 제랄드 시처 교수거든요. 도리어 이분이 그 아픔을 통해서, 자기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감사를 전 세계에 선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정말 내 삶이 정말 빈들에 지금 놓여 있는, 내 앞에 지금 정말 캄캄한 그런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요즘 자녀 문제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 요즘 재정적인 문제
대출 이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건강의 문제, 아니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이런 때는 감사하라고 하는 설교도 더 짜증나. 무슨 감사는 무슨.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가 왜 약을 먹어요?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 왜 감사를 해야 돼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날이 며칠 되겠어요? 감사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도저히 길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나가게 되면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를 선택하게 되면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를 선택하면 건강도 되찾고, 감사를 선택하면 관계도 되찾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 회사 생활 감사해 보세요. 천국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지겹던 회사인데 감사라고 하는 생각만 바꾸었는데 왜 그렇게 좋은지 말이지. 감사를 바꾸면 여러분의 가정,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가정인데 감사로 생각하니까 막 달려가게 되는 거야. 감사. 음식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있는, 어떻게 나 같은 게 또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감사하면 모든 게 다 돌아오게 돼요. 감사하면 이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Father, I thank you. 시작. Father, I thank you. 감사합니다. 11월의 어떤 분은 가장 우울한 달이라고 그래요. 11월에 매스컴들은 지금 더 큰 사고들이 터질 것이다 계속 그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고, 지진도 어디서 지진도 나게 되고, 참 정말 너무 어려운 지금 환경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문제에 자꾸 휩쓸리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계산하고, 그러면 보첼리 그런 가수가 나왔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그래서 저는 지난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감사절 하루만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11월 한 달을 감사의 달로 선포합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달 11월 10일이잖아요. 나와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고, 내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땅을 바라보면 정말 걱정할 것밖에 없어요. 짜증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우러러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를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웃과 나누는 그런 나눔 경영을 여러분이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오병이의 놀라운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간증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11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작년과 똑같이 33 운동을, 감사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33 감사 운동. 그럼 33 감사 운동이 뭐냐? 하루에 3번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 감사.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사는 말씀 언변에 솔사자라 그랬잖아.
감만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물, 작은 선물이라도 여러분이 하고 감사를 여러분이 표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11월 한 달 동안에는 감사를 여러분이 하루에 최소한 3번 얘기하는, 여보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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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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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초 걸려요? 여러분 뭐 시간 걸리는 거 아니잖아. 감사합니다. 예가 되면 Father I thank you, Father I thank you. 여러분들이 영어로 해도 좋고요. 자, 두 번째는요, 하루에 3번 감사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얘기했어요. 적자 생존이라고. 적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도 여러분이 기록해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정리가 돼요. 여러분 감사 제목을 하루에 3번 노트에 있고, 요즘은 또 핸드폰에 여러분이 메모장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써도 좋고 하루에 3번 쓰고, 우리 셀별로 이 감사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작년에 우리 한 것처럼 함께 여러분 감사의 축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이번 우리 감사 축제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고, 빈들애지만 우리 모두 감사 챌린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와,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모두 함께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만든 찬송이 있더라고요.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함께 다 일어나셔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돼.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제 함께 우리 말씀 듣고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회를 자꾸 놓치지 마세요. 은혜 받을 때 결정하신 하나님, 나도 이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감사 선택하면 다 길이 열려요. 감사하면 하나님, 정말 감사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감사할 환경이 전혀 안 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정말 감사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겠습니다. 땅을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세 부르짖고 함께 우리 이분과만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원망과 불평에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 인색했던 주여 감사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 경영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나갈 때 주여 종들의 삶 가운데도 종들의 가정에도 병에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답답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더욱더 감사 빈들에서도 감사 챌린지로 모든 일에 감사 집에도 감사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감사 자녀들도 감사 이 나라 감사 하나님 감사 교회 감사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병의 역사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종들의 삶의 간증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순간마다 주여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새롭게 삶을 시작하오니 주여 종들의 삶도 가정에도 하나님 변하여 새롭게 되는 하나님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놀라운 축복의 귀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해도 저물어가고 빈손에 그렇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 우러러 감사하며 감사를 표현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슬픔 당한 우리 이웃들 위에 하나님 북한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